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옷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혼탁하고 패역한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먼저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르앗이라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하고 디셉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디셉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바다까지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위에서부터 3분의 2 지점 오른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가 그 지역 사람이다, 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당시에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참 선지자란 말의 상대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라, 어용 선지자라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당시 아합의 궁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불의함, 배역함, 그것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꾸짖지 못하고 오히려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어용 선지자들, 그런 자들만 있었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 성, 왕궁 주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그러한 사마리아와는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정말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그의 모습. 그가 누구냐? 그는 명리를 탐하지도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구하는 참 선지자였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던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매일매일 배부르고 넉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먹이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곳이 갖는 의미가 뭐냐? 물론 디셉하고 모압 평지는 좀 달라요. 모압 평지는 아래쪽에 있지요. 디셉, 거기보다는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단강 동편에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신명기서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곳이다, 현장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란 무엇입니까? 거듭 신자의 말씀명이죠. 거듭 말씀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기서 재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현장, 말씀의 자리다, 그런 얘기지요. 그가 왜 디셉 사람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쓰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누구냐? 그는 참 선지자로서 구별된 사람이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의 시대에, 그 배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1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내 말, 엘리야가 한 말, 내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만큼 그가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개월 동안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도 심각하고 치명적인데 수년 동안이 그렇게 된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거의 1년의 절반은 건기예요. 그때는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메마른 거죠. 반면에 우기가 되면 이른비부터 시작해서 이른비가 내리고, 가을에 내리죠. 가을에 내리고 겨울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3월, 4월경 부활절 앞두고 그때가 이제 늦은 비가 오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농사는 그 우기 때 내리는 비로 그들이 1년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옥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와 사막을 좀 헛갈릴 때가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막은 뭐냐? 비가 아무리 와도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는 모래 땅을 사막이라고 그래요. 모래예요, 모래.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일반 땅이에요. 다만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그곳에 비가 내리면, 물이 공급되어지면 하루아침에 옥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곳에 물이 공급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를 내려주심으로 또 그 건기 중에는 하나님의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건기 때 광야에 보면, 광야에 가보면 광야가 참 시뻘겋게 되어 있지만 그 광야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싹들이 막 나와 있어요. 어떻게? 비는 내리지 않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거든요. 그 이슬로 인하여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싹이 나고, 그 싹들을 뭐가 먹어요? 양들이 먹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게 뭐냐? 비만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는 황무한 땅, 황폐한 땅, 광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형통하던 곳이 불통의 자리가 돼. 생명이 역사하던 곳이 사망이 역사하는, 죽음이 역사하는 죽음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하면은 내 말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셔서 청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을 때에 이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게 됐는데 3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자,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어딜까요? 사마리아죠. 지금 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속히 여기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셨느냐 하면은 요단강 앞에. 그래서 요단 앞, 그래, 앞은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거기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느냐? 바로 이어진 4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거기는 시냇가예요. 거기서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로 하여금 너를 먹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이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시냇물을 마시는 거, 그건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그 까마귀란 단어가 그 조류, 까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원주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통적 해석은 그냥 까마귀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냐?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거든요.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러한 조류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만약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줬다고 한다면 썩은 고기를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떡과 고기를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기의 경우는 썩은 고기가 아니라 아주 싱싱한 고기였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먹는 까마귀가 엘리야를 위해서 가장 싱싱한 고기를 매일매일 배달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렇게 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그 비밀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가 말씀대로 그곳에 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그 물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방법, 당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이제 물이 마르게 되죠. 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내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곳에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위쪽에 보면은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때 왕이 누구냐? 엣발이라고 하는 왕이고, 그 왕은 아합 왕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가 된 그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엣발 왕의 딸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정말 아주 극단을 달리던 그런 곳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바로 시돈인데, 바로 그곳에 있는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염색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그 지역,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지역을 말하는데 염색 공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과부 역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은 시돈 왕 엣발의 통치 아래 있었고 우상 숭배의 정말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 한 과부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한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자, 성문 가까이 이르게 되었어요. 사르밧 가까이 이르게 된 거죠. 그가 이랬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냐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복장 보면 알아요. 복장 보면 이 사람이 과부구나 한눈에 알 수 있고, 엘리야는 즉시 그에게 이제 이렇게 청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 구절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그래서 13절 요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놀라운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엿보게 되는데, 왜 하필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였을까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돈이라고 하는 곳,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의 정말 근거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한 그 한가운데서도 또 절망이 정말 범람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한 곳, 또 거룩한 곳, 그곳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된 곳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곳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번엔 누구? 과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그걸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아들과 함께 둘이 살고 있지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어려운지, 가진 것도 거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능력은 그 과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까마귀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연약하고 가난한 과부도 이렇듯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 겁니다.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하여 내 말이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머뭇거리든지 그게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형편과 상황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셨고,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공색합니까? 이제 마지막 한 주먹 그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엘리야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게 됐잖아요. 그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는 부자들도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 하찮고 가난했던 그 과부는 여러분, 그 기근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 역시 형편을 따르지 않았어요.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 또 그냥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귀를 기울일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셔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